사귐의 계속의 표 성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 교회라는 관점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교회란 교회의 표지로서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교회를 세우는 커트라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부터 참 교회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참 교회면 영원한 참 교회다. 이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 반대의 모습들이 끝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가시적인 교회,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든지 방향을 잃고 기울어지거나 심지어 오염되어 부패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방향을 잃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될 때 그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되돌릴 수 있도록 이끄는 등대와 같은 역할이 바로 그 기준이 바로 교회의 표지인 겁니다.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리고 참된 신자들의 행함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올바르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언제든지 올바른 방향을 찾아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과 성경적 행함, 실행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참교회요, 진리의 연합체 소키에타스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개척준비 4년차를 맞이하면서 진행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의 굳은 심령이 기경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며 그것을 통해 바르고 참된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식사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식사. 함께 무언가를 먹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흔히 마음에 드는 누군가와 좀 더 깊은 사귐을 갖고자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또는 식사 한 끼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말로 가족을 아예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 뭐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깊은 사귐을 나누는데 식사라는 건 꽤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식사를 제안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제안하시는 겁니다. 성찬을 지칭하는 원래의 표현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익숙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 식사의 자리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날은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다음 날인 금요일이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원했다. 학수고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진의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 유월절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유월절이란 뭐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유월절이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의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통과할 것이다. 그 집의 담은 넘어가 버릴 것이다 해서 담을 넘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피란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무언가가 대신 죽는 것. 이 대속의 죽음인데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상마저도, 이 본질마저도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무언가 죽는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정신과 태도요. 자, 그러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데 그 피란 양이 대신 죽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피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이 피에만 너무 강조를 두고 있는데 그 피뿐만 아니라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뭐하라? 먹으라는 지침도 주셨어요. 먹으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 첫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변배하니라. 아멘. 장자의 재앙에서 면함을 받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이에요. 여기까지가 먹고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어. 라는 걸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명령을 유대인들은 대대로 지켜왔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밤까지 이 유월절은 끊이지 않고 지켜져 왔던 겁니다. 구속사 안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우리는 그림자, 예표,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대신 죽은 양과 양의 피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흘리실 피를 예표했던 겁니다. 주님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너희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는 말씀은 마치 예고편처럼 주어졌던 그 모든 모형과 예표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시죠. 실체가 드디어 나타나서 개혁되는 순간이 드디어 임했다라는 겁니다. 원했다.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은 예고편만 보아왔었는데 이제 본편이 드디어 시작된다. 이 본편은 어떤 본편입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의 모든 것들과 현재들과 미래의 모든 것들이 드디어 실체로 진행되어지고 마무리, 완성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그 순간은 구약 전체가 어느 한 무언가를 가리키며 지켜오던 그 유월절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성찬식이 행해지는 밤이었던 겁니다. 유월절은 죄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어 자유민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식이 무엇이었나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었다고요. 죄는 내가 졌는데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는 방식이요. 어린이 명작 동화 중에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참으로 많은 생각과 인사이트를 주는 명작 중에 명작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건 정말 큰 행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현실에는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굳이 따졌을 때
이에 그 아낌없는 시 주는 나무와 가장 근사치가 있다면 바로 육신의 부모일 텐데, 그런데 그 부모는 줄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존재도 결국 사람이기에 때론 아낌없이 아낌없이 가져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낌없이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경우를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 도움을 주는 존재를 만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죠. 인생은 실전이고요. 이 말은 뭡니까? 가족 안에서조차 공짜라는 건 없어요. 어제 재함이 생일이었습니다. 누나들이 재함이 생일 선물을 줬어요. 이제 3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알아들을 때가 돼서 어제 딱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선물도 공짜가 아니다. 누나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가족끼리 나누는 생일 선물조차도요, 공짜가 없어요. 거저주는 게 없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반목하게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 하나 살리겠다고 자신을 내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이거예요. 이 값으로 저자를 용서해 주시오. 이 값으로 저자를 풀어 주시오. 이런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힘든 얘기를 진짜로 실행한 존재가 있다고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존재,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자유인으로 풀어준 존재. 자유인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입니까? 본래 자신의 자리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까지 내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거기까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이 담고 있는, 성찬이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주시는 성찬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 저는요, 문득 TV 드라마나 무슨 토크쇼 같은 것을 보면 나를 알아봐준 한 사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끝까지 기대를 걸어준 한 사람, 이런 얘기를 보면 너무 울컥울컥해요. 너무 울컥. 가장 최근에는 그 테니스 선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죠. 지금 뭐 1, 2, 3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의 메인 스폰서가 어딘지 혹시 아셔요? 이 서구에서 테니스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가 약간은 아직도 비인기 종목인데, 서구에서 유럽에서 테니스는요, 뭐 축구, 야구 이런 스포츠에 버금가는 최고 인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붙는 스폰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 나달의 손에, 오른손에 그 시계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시계가 8억짜리랍니다. 8억짜리. 그 테니스 선수의 손목에 그 시계를 그 8억짜리 시계를 차게 하려고 그 회사가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일단 그 테니스 선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수행할 때 그 시계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그 최첨단 소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뭐 100km 정도의, 1000km 정도의, 킬로그램 정도의 강도가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세계 1위 하는 선수의 손목에 채우기 위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딜을 제안하는 거예요. 수십억에. 그런데 그
나달 선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인 스폰서가 어디냐면 기아예요. 기아. 우리나라 자동차 기아. 그래서 어느 한 유럽의 그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 우승 그 트로피와 함께 주어진 부상이 그 벤츠였는데, 그 선수가 벤츠, 아름다운 스포츠카처럼 생긴 벤츠를 탁 타고 일어나 시승해보고는 나와서 한 말이, 아, 참 좋은 차인데 저의 메인 스폰서인 기아차보다는 좋지 않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기아차가 메인 스폰서냐 하면, 이 나달이 아직 뭐 이건 좀 더 깊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어떤 그 스타가 되기 전에 가능성은 있는데 애매한 그 유망주일 때 기아가 제일 먼저 그의 손을 잡고 10년 동안 메인 스폰서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달이라는 선수가 그걸 잊지 않고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그 선수가 되어서 막 나이키라든지 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그에게 메인 스폰을 제안할 때 뭐 벤츠, BMW 뭐 이런 회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안하는데 나달이 먼저 이를 거절하고 나를 그 알아봐준 기아와 나는 스폰을 유지하겠다. 이 10년의 기간이 끝나고 기아 쪽에다 먼저 스폰서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나달이. 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알아봐줬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거 보면서 또 혼자 막 갱년기인가 혼자 또 막 울컥해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런 일을 은인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될 때마다 왜 울컥울컥합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런 자, 나 같은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본성, 내 만족을 쫓아서 가는 이런 나 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왔구나. 와줬구나. 예배하는구나.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감사하게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제 처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근거리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지근거리에. 뭐 제 사적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저희 그 학원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학교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저희 아이들은 제 차를 못 보고 저를 못 보고 간혹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이신 분들은 알죠. 그렇게 기뻐요. 그냥 초롱초롱한 눈으로 다니면 좋겠는데 약간 띨빵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그냥 거북목 돼가지고 그 7렐레 8렐레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좀 멋있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이러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벅차요. 갱년기인가? 혼자 또 막 울컥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아이들이 제 차를 먼저 발견해요. 그래서 저를 놀래켜 보겠다고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와가지고 툭툭 치고는 와! 하는데, 그러면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와! 기쁘죠. 탄성이 나오죠. 근데 왜? 또 왜? 막 이렇게 제가 리액션을 하지만 안에서는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왔구나. 역시 나에게 와줬구나. 만약에 제 자녀들이 저를 보고도 차량 운행하는 분 이러고 지나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실 때마다 왔구나. 나를 보았구나. 네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구나.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또 남몰래 내뱉는 한숨, 몰래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은밀히 다 보고 계시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우리보다 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요? 뭐가 아쉽다고? 뭐가 부족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속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쌩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을 가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어리석어 보이게 붙들고 늘어지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 친구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비슷한 것 흉내만 내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친구라고 여기는 거지, 내 마음 하나만 이해해줘도 그를 친구라고 여기는 것이 이 땅의 사랑이지, 이 땅에는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없어요. 이유 없이, 값 없이,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사랑,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완성이자 새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이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찬인 겁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과 우리 안으로의 임재, 이게 바로 성찬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단단히 붙들고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성찬식을 제안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십니다. 주님께서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놓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은, 즉 음료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주는 주님의 대속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존재들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음료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을 받고 생명의 자양분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선명하게. 앞서 사귐을 갖기 위해 식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사귐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귐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건요, 전적으로 우리 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와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총과 이 유익을 누리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과는 다른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총을 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찬을 통해 고백되는 새 언약의 은총이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요, 전인격적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 처에게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처가 저희 가족에게 준 것이 있는데 바로 저녁 식탁 문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그 문화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자, 근데 이 저녁 식탁 문화가 사실 저에게는 없었어요. 사실 저는 먹는 것으로 기쁨을 딱히 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쓸어 넣는다고 하죠. 그냥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위로서 뭐 음식을 쓸어 넣는 거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게 맛있구나, 아 이게 이렇게 만들었네, 아 이러면서 또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분위기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먹는 행위, 누군가와 함께 먹는 행위, 먹음으로써 풍성해지고 먹으며 대화 나누므로써 풍성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제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먹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대화를 나누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게 좋은 거라는 걸 뭐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제 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끼 이상은 가족이 함께 먹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었어요. 이런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본인이 힘들어지는데도 열심히 저녁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5 식구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는요, 정말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애를 써서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그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게 되고요, 또 다양한 주제들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이제 토론도 나누게 됩니다. 주로 제가 이제 리드하는 것이겠지만 역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지, 이 역사에 대해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정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식탁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가르치려고 얘기를 했다면 안 들었을 텐데, 식탁에서 얘기하니까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 역사와 정치의 얘기를 하고, 음악을 얘기하고, 또 신앙의 얘기를 하고, 아직 그런 얘기들이 많지는 않은데 본인들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면 주로 이제 듣는 척만 하는데, 아무튼 서로의 얘기들을 막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교회는요, 애찬을 나누죠. 사랑의 식사를 나눕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먹으며 육적인 일들의 그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 뿐만 아니라 국수 나눠주기에 극복한 거, 저는 이거에는 사실 반대입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적정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과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적정한 수의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애찬을 통해서 육적인 희노애락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난다면요, 그거는요 세상적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세상의 모임에 나가면요 더 잘 먹고요,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잔 걸치면요 이 왼수 같은 이런 얘기들 막 나누죠. 처음에는 엄마였다가 아빠였다가 그 다음에 남친이었다가 남편이었다가 나중에는 자식 새끼로 끝나는 이 성토의 시간들, 그리고 막 새 힘을 얻는 이런 모임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말씀 안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정한 시기에 성례, 성찬을 드립니다. 애찬이 육신의 건강을 풍요롭게 하듯이 성찬은 우리의 영의 기쁨을 주고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 안에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 힘을 얻어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또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받는 겁니다. 참 교회요, 바른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는 영의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것을.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 이유 없는 그리고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신자고 성도입니다. 내가 이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고요. 그렇게 고백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 그대로 나도 내 이웃에게 이 복음과 복음적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 주는 유익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교회가 참 교회로 개척되어지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올바른 성찬을 통해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강건하여 믿음으로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